예, 학원 보고마 4과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가 분별인데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3절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분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아,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럴 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죠.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께 도움이 되어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행동해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까요?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도 없어요.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완성하시고 주님께로 모든 것이 마감이 되어지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 그 말씀을 받으면서 통문장으로 바로 이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뭐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야 되죠. 변화를 받는 게 예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하나님 위해 사는 그런 우리 주제가 못 돼요. 능력이 없어요. 알아가면 갈수록 없어요. 인간은요 되는 게 없어요. 갈수록 죄인밖에 남는 게 없고요. 무기력하고 사단의 자식이었고요. 창세기 3장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그럴싸하게 내놓을 만한 게 나오지라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연륜이 되어 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죄악스러운가. 저 같은 사람 주의 종,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의 종이지 그 인간 됨됨이가 여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변화될 사람이 있는가? 너 모르지 않니? 너가 날 도울 수 있겠니? 너 나의 모사가 되어줄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상담받아야 되겠니? 너가 그렇게 똑똑하니? 너는 모르지 않니? 나로 시작됐고 나로 진행됐고 나로 마감된 것이지 않니? 너는 그러므로 다만 변화를 받아들여야지. 너는 그 은혜를 입어야지. 그것이 너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다.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다 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란 말을 우리는 곧잘 읽고 메시지 가운데 자꾸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를 입어야 되죠. 은혜를 받아야 되죠. 나는 쇠해야 되죠. 나는 약해져야 되죠. 나는 없는 자임을 알아야 되죠. 나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죠. 은혜 입어야 되지. 내가 뭘 하는 건가? 내가 뭘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아들 예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변함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걸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난 은혜로 인하여 산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겠죠. 이게 이제 깨달아가는 거겠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가 지혜롭까요? 내 분수에 맞는 걸까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생각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합당한 분수에 맞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이 나올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 나와요. 없어요. 아니 내가 요새 아주 고백이 놀라운데 당신 한 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주님이 사실 때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고백도, 그런 예배도, 그런 찬양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임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걸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더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변함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이란 단어를 써봤습니다. 무슨 현대 종교학을 강의할 것도 아니고 잘 모르고요. 이단이 어떤지 그런 거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 예수 안에서 타행아가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분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붙인 주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몇 번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저 몇 번 하다 마칠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고요. 다윗의 어린 시절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어린 시절 뭘 말씀할까요? 여기 보면 1번에 다윗은 고난을 준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무슨 고난을 받았죠? 미갈의 도움으로 자객들에게서 구출됐어요. 아슬아슬하게 구출됐어요. 사울을 피해 높 땅으로 피신했어요. 다시 가드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돼요. 은거지를 찾아서 수풀에 이르렀어요. 그 일날을 블레셋에서 구원했지만 배반당해가 또 도망을 치게 됐어요. 이 신세가 별로 안 좋네. 또 옮겼어요. 사울왕과 대면에 했어요. 어느 날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또 피했습니다. 이 13가지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원치 않을걸요. 요즘 이런 식으로 사는 분 계세요 혹시?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숨고 맨날 피해야 되고 맨날 배신당하고 요새 그런 식으로 혹시 살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없으신가 보네. 다윗 같지가 않네. 여러분의 자녀가 렘넌트를 잘 키웠는데 무슨 순 살아가는 방식 이런 거야. 맨날 어디 쫓겨다니고 맨날 누명 뒤집어 쓰고. 우리가 바라던 렘넌트 아닌데.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준비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준비일까요? 무슨 준비? 다윗이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성경은 예수의 주 되심만을 증거하고 그에 비해서 인간은 다시 말하면 여기는 다윗이지, 다윗은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자임을 증명해 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아무 다른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헷갈릴까 싶어서 아주 몇 번 반복해서 일러줬죠. 예수다, 예수.
예수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지요. 성경 공부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모세가 기록한 율법 알지? 유대인들은 잘 알잖아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은 싹 다 날 기록한 거야? 날 기록했다고, 나를 기록했다고. 나를 통해 전부 다, 나를 지목해서 말했고, 나를 통해 전부 다 이루어질 예언들이었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을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구절이 나오면은 이것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얘기를 하고 훌륭한 도덕 얘기를 하고 아주 훌륭한 삶을 말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요. 왜냐? 알아봤자 도덕을 알면 되나? 그러면 유교로 족한데, 종교로 족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멋있게 살아갈 것을, 아주 훌륭하게 살아갈 삶을 가르친다면, 그건 성경까지 안 와도 세상 종교로도 족한데, 내 어릴 때 도덕책 배웠는데, 사람은 이리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거 배우면 될 텐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잘해야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 아니야, 구약은 전부 다 날 기록해서 나야 나를 알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변함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뭘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알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의 주 되심, 예수의 하나님 되심만을 알게 되어지고, 나는 오직 은혜를 입어야 될 자이구나. 다윗은 그걸 알았죠. 다윗의 생애가 표상해 준다면, 어떤 하나의 모형을 준다면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 것이겠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만이 주 되시다, 왕 되시고, 나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생 사는 건 이런 거야. 이게 왕의 삶입니다. 무슨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왕의 삶이에요. 오직 은혜의 끈에 잡혀서, 그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못 사는 아주 간들간들 절벽 끝에 매달린 아주 그냥 위태한 인생이 다윗입니다. 쫓겨 다녀, 맨날 구출받아야 돼, 맨날 배신당해야 돼. 이거 보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살겠는가? 성경은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합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나와버린 것이고, 구약은 다윗이 말했지만,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모세가 기록했지만 싹 다 누구를 기록한다고요? 제자들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 공부에 그게 바로. 그러면 예수께서 이 다윗의 얘기를 만약에 사무엘상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에게 오셔서 푸신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뭘 하시겠어요? 예수를 알라고, 나를 위해서 율법서, 역대기, 선지서들 전부 다 나를 기록했는데 나의 주됨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다윗은 나의 주됨을 위하여 쓰인 한 인간이다, 한 도구일 뿐이다. 그죠? 우리에게 다윗을 가르치겠습니까? 예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다윗의 말씀을 펴시고, 자, 너희들은 죄다 다윗처럼 봐. 이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그죠? 그것이 성경 공부요. 그것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순전히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적인 얘기, 교훈을 득담을 하면서 이것은 메시지라. 그건 메시지란 말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어린 시절이건 어른 시절이건 명확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여기서 주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인생은 누구나 똑같다. 은혜 입어야 된다. 사무엘하 다음 달 나왔죠. 메시지 받았죠. 똑같습니다. 다윗이나 나나, 다윗이나 사울왕이나 성경자를 딱 들이대면 똑같아. 오히려 더 악해. 다윗이 더 악한 면이 더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성경은 정명스를 떼줘 버리는 것이고, 다 은혜로 받아들여가, 다 변함을 받아들여요. 다 예수 은혜로 가, 빨리. 사울왕도 너도 괜찮아, 예수께로 가면 돼. 다윗 너도 예수께로 가야 돼. 유다는 자살하지 말고 예수께 가면 되잖아. 베드로처럼 예수께로 빨리 가. 이것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음 달에도 여전히 그걸 말씀해 주시겠죠.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러니 저희가 요한일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대로 그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 아닌 비슷한 예수, 다른 복음이 많으니까 작정하고 그런 말을 하려고 나온 놈이 목적을 띄우는 거짓 설교자가 너무 많아. 거짓 교회가 너무 많아.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꼭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알라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라. 예수가 오심을 시인하라.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해야 된다. 그거 우리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예, 그거 알고 있는 그것이 다예요.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또 들어가셔야 돼요. 목동 시절에 길렀던 영적인 힘이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어릴 적에 다윗에게 이런 힘이 길러졌어요. 왜 그럴까요? 주 예수께서 주신 것이고, 주 예수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주 예수의 왕되심을 정언케 하기 위하여 다윗이란 한 도구를 한시적으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에게 너 이렇게 힘을 길러라, 영적인 힘을 길러라,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예수만이 힘이다, 예수만이 영역이다, 그 예수를 넌 알아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3번,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비밀이란 단어 나오면 금방 예수가 연상이 되면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비밀이란 단어는 세상에 쓰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 인격을 가리켜요. 그분만이 비밀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나온 예배만이 비밀이에요. 일심전심지속 24시 그리스도,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 그러니까 또 열심히 드려보려고 해보죠. 잘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 됩니다. 잘 되다가 안 되다, 되다가 안 되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내 내적인 깨달음, 이 믿음의 고백이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성숙이거든요. 이제 내가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힘 세진 거 없어요. 영적인 힘 나한테는 없어요. 나는 약해지면 나는 그때 강해진다. 그럼 내가 약해져야 되겠다. 아니요, 당신은 약해지지 마세요. 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본래 약해요. 약한 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나는 원래 죽은 자예요. 죄인이에요. 내가 힘이 강해지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어요. 너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힘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예수가 힘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영적 예배가 뭔가를 알게 해주는 게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내가 아니구나, 예수구나. 그러니 난 말 하겠나? 남 보고 뭐라 그러나? 아니지. 내가 힘이 세져졌으면 나만큼 기대가 니도 힘 좀 얻어야지, 이렇게 은근히 교만할 수 있지만, 기도할수록 나는 더 없어져 버리고 예수만 강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진정한 성숙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지. 왜냐하면 내 주제를 알거든요. 이게 안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 기가 세져요. 사람이 기가 세져가 자꾸 뻗어지고 이상하게 자꾸 팔을 가르고 자꾸 남을 보고 정죄하고 저것들 이단이라고 자꾸 지 주제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 주제나. 자기는 더하면서 자기는 모르거든요. 예수도 말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될까? 희한하죠. 어린애도 안 할 짓을 왜 하죠? 지도자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아니요, 확실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되시고 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자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짜 얘기를 묻어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참 신앙된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참 예배이다. 라는, 지금까지 그냥 서론에서 말씀드린 게 그냥 다예요. 그냥 이게 다 나온 거예요. 1번, 2번. 예수,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시작했고 그분이 다 이루었고 그분으로 다 영광이 올라가는 것이다. 인간이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접근해 나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왔어. 하나님 이미 다 했다. 하셨던, 이미 다 하신 것을 믿어라, 받아들이라. 이미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그분을 알아라. 역사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그분만 의지해라. 속지 말고 뭐가 뭐 피신해야 되고 뭐가 쫓겨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오거들라. 인생에 숱한 사인들이 오겠죠. 다윗처럼. 우리도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사인들이 있잖아. 1번부터 13번까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인간, 이런 인간 만나고 뭐 많은 내 마음에서 돋아나오는 것도, 이런 것도 돋아나오고 저런 것도 돋아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죠. 예수만이 주이시구나. 나는 그 은혜가 없이는 인간 추교도 못 끼어. 난 인간 노릇이 안 돼. 오직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겸손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게 겸손이죠. 그냥 허리를 굽히고 그냥 겸손히 사는 걸 겸손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셔, 이걸 아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죠? 우리가 말한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하는 겸손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예수 외에는 겸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겸손을 몰라. 아무도 몰라. 예수만 겸손이신 분이에요. 겸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그것이 겸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이렇게 왕노릇을 못하지. 이제 왕노릇을 너무 오래 했지만, 그러나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지만, 자아를 부정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게 영적인 이제 전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그걸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다 이루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내게 나타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만이,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이 뭘까? 최선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그걸 할 텐데, 그걸 하면 좋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고의 그게. 그러면 변함을 입습니다. 새롭게 되어져요. 그러면 영적 예배가 되어져요.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알아가고 오직 예수뿐이다, 이것을 이 주제가 뚜렷해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고 신앙 삶이지. 안 그러고 딴 거 하면 우리끼리 잘하는 거예요. 리더십 좋은 사람 목회 잘하고, 지도력 좋은 사람 목회 잘하고, 사람 동원 잘하는, 이게 수단을 잘 가지면 현대 대중성을 띠고 잘하면은 영리한 거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 게,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 십자가 피 말 안 해도 되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좀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다윗에게 이런 저런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다 근데 아까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지금까지 지나온 거, 1번에서 13번까지가 지금까지 지나온 거잖아요. 1번부터 13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의 은혜라.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 이제요.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마음이 내가 슬퍼나 즐거워나 내가 되는 것이, 야 이거 응답받아 되는구나? 아니요, 그걸 안 그렇게 말하는, 내가 안 되면 난 이 응답을 안 받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수고 복음이고 무슨 영적 예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순전히 자기 기준, 보이는 기준으로만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께 영광, 뭐가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오직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익숙해지기 전에 종교인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이란 말은 종교인으로 익숙해지기 전에 먼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를 알라고 하셨네요. 성경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예수를 알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를 아는 것만 진리예요. 전부 다 그래야 돼요. 전부 다. 그것만 신앙이요, 그것만 예배요, 그것만 삶이에요. 신앙 삶이라고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안 쉬워요. 왜요? 우리는 너무 많이 할 게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그렇게 나오고,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완전히 은혜라야 싹 사라지고 예수만 남지, 안 그러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산만하고 분산되고 너무 막 흩어져 있고, 우리 이 시선을 흩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짧은 며칠 사는 인생, 그냥 살면 될 텐데 그냥 며칠 살지도 모르잖아.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그냥 예수만 하고 있으면 될 텐데 우리는 너무 시선이 분산돼요. 이것도 저것도 보고 그냥 운전만 하면 되지. 왜 저거는 왜 차를 저딴 식으로 뭐냐? 왜 저놈은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나는 왜 차가 이거밖에 없지? 뭐 오만 얘기를 다 하고, 인생에 잡다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배만 하며 사십시오. 다른 얘기 잡담을 하다 인생 끝내지 마십시오. 인생 6, 70년을 잡담하다 끝냅니다. 사람들이 다. 시잘데기 없는 잡담들을 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믿으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10시간 운전을 해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난 예배했지 운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했지 인간 삶에서 이 맞냐 안 맞냐 시비를 하고 따지고 그런 걸 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1번에서 13번 있을 수 있지만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에겐 은혜가 있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인생 길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리 살면 그냥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간끼리 그래 부대끼고, 왜 그렇게 예수께 안 보고 전부 분산되는 거, 시선이 여기도 저기도 맨날 예배하면서 설거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만 왜 맨날 설거지를 하고 집구석에 이렇게 있어야 되냐? 아니 예배하라 그랬지 언제 집구석에 있으라 그랬냐고요. 예배하고 있으면 그 말 안 할 텐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나한테는 왜 이렇고 왜 나한테 이렇게 섭하게 돼. 아니 예배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1번에서 13번까지 살 동안. 누가 당신을 배신해도,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해서 도망을 갈 형편이 돼도 예배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지기 왜 날 죽이라 그러냐, 저놈 새끼는 나쁜 놈이라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 피곤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맨날 짐을 져요. 그죠?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가면 시차 정어려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 예배만 해야 돼요. 그냥 인생살이가 시차 적응이 안 돼. 힘들어요. 왜 그러냐? 여기가 어디냐 저기가 어디냐 이 사람이 누구냐 맨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머리가 멀미가 나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미국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공간은 떠나버려. 난 예수 앞에 있는 거고 난 예배자로 있는 것일 뿐이지. 그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집중이 되고 묵상이라는 게 그때서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게 묵상인가 보다. 이게.
안 그러면 묵상이 되나 마음이 둥 떠가 산만하게 온갖 시선을 다 뺏기는데, 뉴스 보고 욕을 했다가 신문 보고 욕찍을 했다가 난 뭐 여당 야당 정치판보다 더한 게 우리 기독교단의 이합 집사네요. 훨씬 더합니다. 우리 주제나 알아야지 뭐 남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익숙해지기 전에 먼저 예수를 알아야 한다. 예배를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시고 예수를 알면 그냥 멋진 예배가 막 나옵니다. 이제 사랑의 고백이 아가가 막 나오고 막 그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니까, 예수를 아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뭐 배우고 뭐 예수를 어떻게 더 뭐 이렇게 뭐 내 스스로 이렇게 신앙을 잘해보려고 예배를 잘해보려고 안 해요. 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예수 알려면 어떻게 되죠? 예배 알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예수가 주 되심. 왜 주 되시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이니까. 왜 그 말이 뭐예요? 너 지금까지 왕노릇 했잖아. 네가 주였잖아. 주세윤이었잖아. 이제부터 주 예수야, 주 예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성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을수록, 말씀을 받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이 죄인에게 임하신, 보내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믿을 때, 그것이 이제 묵상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그분의 은혜로 자꾸만 채워져 가요. 자꾸만.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참 예배임을 분별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있지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삶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두 해야 될 게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어떤 지식이 아니고 어떤 교훈이 아니고 그냥 막바로 예수를, 어떤 새로운 원론을 깨달음이나 어떤 내 삶에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이 되는 지혜나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바로 만나야 되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제를 걸면 이게 이제 복음에서 빗나가요. 다른 걸로 통해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바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타인과 부모님들이 막바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그러지 말고 막바로 예수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알려고 하셔야 돼요. 알려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 중에 시간이 주어지는 주님의 시간 속에 주님이 오셨거든요. 이 다윗의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하면 이게 예수 얘기인데 왜 다윗 얘기를 길게 했죠? 그냥 막바로 예수 얘기를 하시면 되지 왜 안 하시고 이럴까? 다윗에게 임하신, 다윗의 그 삶에 임하신 예수란 뜻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임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알아가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급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주님의 시간은 주님 거니까, 시계는 내 거지만 시간은 주님 거니까 주님의 시간에 알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주목하셔야 돼요.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탁 깨달아지고 안 해요. 조급하게 그냥 빨리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평생 죽기 직전까지 아마 상상 외로 이렇게 드디게 깨닫게 하시나 할 정도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 몫에 태인 거고 내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주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건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초조해하지 말고 무슨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삶을 통하여 피신가고 쫓겨가고 쏟고 뭔가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예수의 주되심을 하나씩 이렇게 열어주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접근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만큼 겸손히 간구하는 시간을 내가 예수 생각하고 힘도 안 드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일만 하니까 사람이 운전하면 운전만 하니까 맨날 뭐라 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지금 예배하지 않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배 중에 말도 하고 예배 중에 운전도 하고 예배 중에 설거지도 하고 예배 중에 돈도 벌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식대로 실컷 얘기를 하고 나중에 예배 시간 예배 시간 다 됐다 빨리 가야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벌써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 삶에서 부단하게 지속해서 일심전심 지속 24시로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주님을 향하여 묵상해 하실 때 알아가지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생각해가지고 나 예수 잘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알려질 게 어디 있나요? 또 그렇게 알아놓으면 금방 똑 따먹고는 또 그냥 또 싸돌아다녀 또 묵상도 안 하고 그러다 배로 더 까먹어. 배로 뭐 어줍잖하게 깨달아도 까부는 사람 배로 넘어지는 거 한둘 봤나? 팩 자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지는. 왜냐 너는 안 되잖아.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 예수만 주이지. 그걸 또다시 한번 찔러 넣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은 절대로 낭비로 여기면 안 되고, 그리고 절대로 삶에서 24시 지속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야 되나? 아니 그게 다 똑같은데 그냥 예배하여 늘 주님을 생각하는 이 삶을 빨리 이게 뭐지라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생활 중에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이것을 여유 있게 뭘 돗대기 시장 마냥 쫓기듯이 그냥 막 후다닥 돌아가고 좀 그런 분위기를 좀 탈피하셔야 됩니다. 막 급하게 뭘 설쳐대고 그러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그렇게 하시고 충분히 주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충분히. 사역자들은 아예 그런 삶이 맨날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일만 하다가 우리가 일꾼이 필요한가? 일꾼이 영적인 그런 묵상이 안 되면 일하지 마세요. 제가 일하지 말란 말은 무슨 목사가 되고 영적인 아픔이 없는 사람 설교하면 안 돼요. 영적인 아픔이 없는 사람 메시지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합시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아픔이 있고 영적인 고민이 있고 영적인 이런 예배 가운데서 적어도 나는 형편없어, 난 모자라, 난 바닥이야, 오직 예수만이 주이셔 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늘 있어야 감히 남에게 나와서 말을 하지. 이 주제에 주님도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완벽하게 죄인이라는 거 알지도 못한 채로 뭘 좀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뭘 이렇게 남을 가르치려고 이 주제 넘는 게 돼버려요. 큰일 나요 이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끼리 앉아서 지금 누구는 설교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완전히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배 시간은, 주어진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여유 있게 넉넉하게 앉으셔서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였었던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은혜가 언제 내게 임하셨는지 그걸 묵상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찾아주셨지,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서 영세전으로 훌쩍 날아가십시오. 영세전의 아버지의 사랑, 2000년 전 갈보리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알게 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의 영적 체온을 1도 2도 올려주십시오. 마음에 채워서. 그래서 사회자가 나와서 찬송합시다 하면은 당신의 존재를 다 불사를 뜻이 이렇게 찬송을 드리셔야 돼요. 찬송을 드릴 때에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 1번부터 13번까지 거기서 나온 게 찬송 줄 한 가닥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가 예사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영적인 선배들이 그 1번에서 13번까지를 통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건가? 그래,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은혜를 입었어 라는 자의 너무나 진한 고백 한 줄이 나온 거거든요. 그걸 아무 빚진 자의 마음도 없이 아무런 부담감도 없이 그냥 덜렁 노래를 불러버리고는 아무런 나하고는 감각이 통하지 않게 그냥 불러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나 예수님 사랑하는, 너무나 본받고 싶은, 너무나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그런 위대한 주의 종 전도자가 만약에 계시다, 그분을 여기 오늘 모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홀해 하겠어요? 얼마나 귀를 기울이겠어요? 얼마나 눈을 주목하고 한마디를 안 놓치려고 들어보시려고 하시겠죠? 어이? 바로 그겁니다. 찬송가를 펴면 바로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고매한 분, 영적으로 옆에 있기만 해도 영적인 신선한 바람이 불어나올 것 같은 너무나 고매한 분, 영적인 수준 높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지금 바로 옆에 모셔놓고 만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분들의 그 진한 고백을 한마디 한마디 인쇄 찍듯 찍으며 불러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고 무슨 뜻이 나나? 모르죠. 모르고 맨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게 해달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 단어 이렇게 찍어가며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불러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앉아서 준비하고 그렇게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진정한 예수 아가서와 이 에가서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네요. 어떻게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지? 모르겠어. 너무 서툴고 몰라서. 그런 행동이 드디어 나와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예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아니면 또 막 시장바닥처럼 막 훌 쫓아와가지고는 그냥 드득 안고 그러지 마시고. 또 그런 형편에 또 축도도 안 끝나 또 기어 나가기는 또 왜 기어 나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꾸준히 묵상하셔야 돼요. 꾸준히. 왜요? 성경은 예수를 기록한 거라니까 그 예수님 한번 만나야지. 그분 인격을 부딪혀 와야 돼요. 성경 읽고 금방 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해도 좋고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변화함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가 우리가 결심한다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해봤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한두 번 경험해 봤겠어요. 예수를 우리가 잘 모르면 이 적용점을 너무 쉽게 찾으려고 그래요. 나 오늘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실천이 안 될 겁니다. 그 오묘한 깊이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이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이렇게 나타나 지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내 마음의 십자가 되도록 이렇게 묵상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드디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판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지배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 얼굴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 안 하는데 나 하나님 말하고 싶어. 이게 보여.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하고 계셔. 그리고 그분이 하실 거야. 이것이 이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상황이나 1번에서 13번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1번에 13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괜찮은 거예요. 왜 안 없어지죠? 그걸 통해서 이 예수의 주되심을, 나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니까. 너무 다행이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하고 왕노릇에 앉아보면 이 불장머리 없는 자식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이 꼬맹이 하나 기름 부어가 금세 왕 됐다. 뭘 하겠습니까, 걔가? 이런 걸 1번에서 13번을 통해서 이 다윗은 진정한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수업받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시류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시대의 다수계를 따를 것인지, 난 오직 예수님만 추구할 건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중에 우리에게 세대적으로 묘사하면 문화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들, 너무 세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래 있는 게 보여지던가요?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있다. 즉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벌써 있다. 성경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있다고 보이나요? 그게 보여져야 분별이죠, 그죠? 있다고 했는데 나는 안 보여?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설교를 잘하고 그냥 축복하고 막 이러면 그냥 막 이게 뭐가 진리인가 보다. 그게 지금 이게 뭔가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죠? 전도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이거 자다 생각해도 그거는 하면 안 되거든요. 3살만 먹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 그게.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할까? 분별해, 분별. 신학을 많이 하고 막 영적 연륜이 많아진 분들은 분별 잘하겠지. 아니요, 어린아이 마음일수록 더 잘 됩니다. 예수를 알수록 더 잘 됩니다. 아니, 그럼 그분들이 예수를 몰라서 모릅니다. 예수를 잘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는 타행할 시간이니까 말씀드렸는데, 시류가 뭐냐? 자녀를, 이게 뭐 십자가의 복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고 그냥 애만 잘 키우면 된다. 또 특히 잠언 육아 같은 거, 그것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은 잠언이겠지. 프로버스 잠언이겠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의 주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육아라고 해서 흔히 지금 기독교인들 육아 속에 유행되는 게 있어요. 잠언 말씀으로 잘 키우면 암송시키고 하면 된다고.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키우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사람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건 좋은 거겠지.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게 너희 아이들 다윗처럼 이렇게 키워라. 다윗 어린 시절 이렇게 너희들 키워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통하여 예수를 가르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지. 잠언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들려줘서 이 아이에게 훌륭하게 인품을 잘 길러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에 부속되는 수단으로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잠언 육아를 실컷 하는데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잠언 책이지, 일반 무슨 책이에요, 그냥. 유대인처럼 아이를 아주 말씀으로 잘 키우자, 인재를 만들자. 인재를 만들지 뭐도 오직 예수는 안 나오지요. 유대인들이 예수 가르쳤나요? 성경을 가르쳤으면 예수님은 자기를 예수로 가르쳤는데 왜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다른 걸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가르쳤어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죠. 맞죠? 그죠? 그래야 나머지가 바르게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환경 따라 잠언도 그리고 시편도 모든 말씀이 다 생명의 떡이 되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분별을 말씀드리죠? 예수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철저히 성경으로 가르친대요. 그 성경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뭐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왜 그럼 그런 분별치 못한 일이 나올까요? 내 목적, 내 동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돼. 이렇게 딱 목표를 잡아버리면요, 이용하는 거죠. 자문이 좋대, 시편이 좋대, 암송이 좋대, 이렇게 이제 써먹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분별을 여기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부모. 예수와 예배가 가장 큰 양육의 축복임을 분별하는 부모.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세상 자녀 육아에도 휘둘리지 않을 만큼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다. 그것이 쉽게 분별이 안 될 만큼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진짜 좋은 거 예수 빼고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따라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본성상 따라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따라하고 싶어요. 예수보다, 십자가 예수보다요, 어떤 저런 방법, 저런 설교 따라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따라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본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배우고 싶은 게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깝고도 단순한 거,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고, 이걸 그 목사의 딸이란 책을 통해서 제 마음이 참 너무 아픔이 있었고, 너무 공감이 있었고, 제 형편도 보여줬고, 이게 목사인 제게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지만 또 모든 성도에게 이것이 역시 필요하겠다. 이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있고 뭐 위대한 업적 결과도 있지만, 가깝고도 단순한 것 결론 하나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가까운 데부터, 가까운 곳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사랑과 복종으로. 우리는 그런 걸 잘하는, 나는 막 교회 가서 내 충성을 죄다 하는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집의 일은 좀 몰라. 또 그렇게 되는데, 또 그렇게 됩니다. 그게 비정상은 아닌데 그것이 당연한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명자로 충성할 때 가까운 데를 놓칩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하나도 사랑을 안 하면서 막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막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하자란 뜻입니다. 가까운 데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사명자이지만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이건 우리 이제 지도자들끼리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큰 인물일수록 이게 어려워져요. 예. 이분 박윤선 목사님이 그래 영적인 서성이지만 큰 인물이지만 자기 자녀를 한 번 안아준 적이 없는, 그 아이들 엄마가 세상 떠나서 너무나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안아준 적도 없는, 그러면서 나는 오직 사명을 감당한다면서 그냥 바로 그냥 이튿날부터 바로 신학교 출근해가지고 뭐 주의 종으로서 일만 하고, 이런 아픈 얘기를 딸이 하는 거예요. 그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우리 영적인 위대한 큰 분들은요, 다른 걸 돌아볼 새가 없어요. 어떤 신문에 또 어떤 그 설교 세미나 하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기록을 보니 그래요. 자기는 식구들하고 외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우리 주의 종의 개념이, 지도자의 개념이, 사명자는 그래야 된다는 게 뭔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훌륭합니다. 얼마나 훌륭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자녀를 방치한다든가, 자녀 양육을 방치한다든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 그리고 자기 가족, 가까운 데 회사 가면 가까운 사람, 내 아주 그 현장 단순하게 가까운 데부터 그 주의
복음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해야지,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나는 사명 감당한다면서 이렇게만 나가고 가까운데 사랑하지 않는 이런 함정은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난주 메시지 예수와 예배를 이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분별이란 주제로 나누었고요. 꼭 예수, 꼭 예배로 말미암아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예배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양육의 현장 우리 가정 되도록 주님, 우리 렘넌트 바로 그 축복 받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